창세기 24장 61절 리브가가 일어나서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요. 그 사람이 그 종이죠.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가요.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요. 리브가를 데리고 갈 때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어요. 어떤 지명에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어요.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고, 그래서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그래서 묵상하다고 고상하게 표현했는데, 묵상하는 게 아니고 무슨 묵상을 했어요? 묵상하면 신앙 용어잖아, 종교 용어잖아. 묵상이 아니고 진짜로 올까? 안 올까? 올까? 안 올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근심 걱정하면서 올까 안 올까? 당연함을 버렸어. 당연함을. 누가요? 이삭은. 근데 이삭은 왜 당연함을 버렸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렸을 때 이 하나님의 정체는 여호와야. 그런데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은 엘로힘이야. 그럼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이 세 개예요. 세 개. 엘로힘, 여호와, 여호와 엘로힘. 세 개야. 그러면 이 이름이 뜻하는 바가 다 달라. 엘로힘이라고 불렀을 때 우리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해요. 엘로힘이라고 불렀을 때는. 그럼 하나님이라고 번역할 때는 이 하나님이란 말은 사실은 신의 집합 명사야. 그냥 그걸 복수 단수라고 그러나 복수형 명사야. 그래서 신들이야. 그냥 신들 여러.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 구분하기 위해서 하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님 안에는 하늘과 같은 높은 존재는 다 신이야. 하늘님.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거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그래. 근데 지금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도 요새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신들의 집합 명사 같아. 통일교, 신천지. 야, 통일교하고 신천지하고 개신교하고 하나가 됐어요. 야, 이건 종교 통합을 이루신 거야. 이럴 때는 하나님이라고 쓰지 말고 그냥 하느님이라고 쓰면 돼. 하느님. 그러니까 엘로힘이란 말은 바로 이와 같아.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쓸 때는 히브리어로 쓸 때는 언제나 복수로 써요. 엘로힘, 신들이라고 이렇게 써. 신들. 엘로힘은 예외 규칙이 없어. 이 엘로힘을 여호와를 엘로힘이라고 부를 때도 복수고요. 그 다음에 바알 엘로힘이라고 불러. 아세라 엘로힘. 그러니까 우리말로 신이야, 신. 엘로힘이란 말은. 그러니까 여호와 신, 바알 신, 아세라 신이라고 할 때 엘로힘을 붙여요. 그때도 다 복수야. 그러니까 이 복수를 붙이는 것에 어떤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엘로힘에겐 복수를 붙이냐면 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엘로힘에서 어디로 건너가야 돼요? 여호와로 건너가야 돼. 그건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 계속 설명해줘요. 히브리들이, 그리고 이스라엘과 히브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모세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왜 광야로 나가냐라고 바로가 물어봐요. 왜 하필 광야에 나가서 해야 돼? 그때 그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가서 제사 드리겠다.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께 제사 드릴 수 있게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달라. 계속 그걸 요구해. 그러니까 누구한테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게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그러면 당신의 이름은 뭐예요? 엘로힘, 당신의 이름은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나는 여호와야. 스스로 있는 자야. 그게 여호와란 뜻이야. 나는 나야. 이게 그 앞글자만 따가지고 조합해보니까 이게 여호와가 되고 야훼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다라는 그 말을, 문장의 앞글자를 땄더니 그래서 여호와야. 여호와가 최초로 등장해. 그럼 창세기도 여호와가 등장하는데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여호와는 그냥 엘로힘 속에 묻혀있는 여호와의 속성이야.
여호와, 그러니까 엘로힘의 본질은 여호와로 가야 되는데 엘로힘의 본질을 여호와로 안 가고 바알로 가거나 아세라로 가거나 몰렉으로 갔던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야. 사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까지 이름은 뭐로 불렀어요? 여호와라고 불렀는데, 이름은 여호와 엘로힘으로 불렀는데 실제로 숭배한 신은 여호와였어요? 아니면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 몰렉을 숭배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몰렉을 숭배했다고. 그래서 산당을 없앨 수가 없었어. 이스라엘을 건국했던 시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패망 때까지 산당은 절대 안 없어져요. 왜요? 이 사람들의 심성 가운데 이름은 여호와라고 불렀지만 실제로 여호와를 숭배하지 않고 바알, 아세라, 몰렉을 숭배했어요. 사사기 17장, 18장, 19장에서 미가 사건이 나오잖아. 미가의 어머니가 은화 몇백 개를 잃어버렸어요. 그걸 미가가 싹 숨겼다가 나이 먹고 나서 어머니 여기 있습니다. 주셨어요.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어요? 오, 야, 네가 찾았구나. 어머니가 지혜로워. 아들 새끼가 훔친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은화가 오겠네. 그 어디 있으면 은화가 네. 이 은화를 가지고, 은화의 절반을 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어. 우상을 만든다고. 그리고 우상에게 이름을 뭐라고 붙여줘요? 그 장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 우상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러. 이름은 여호와예요? 이름은 여호와야. 근데 여호와라고 이름을 붙여줬지만 또 제사장도 자기 집안에서 레위로 세우지 않고 집안에서 대충 세워. 그냥 네가 제사장하고 에봇도 지가 만들어. 그 비싼 옷을. 부자니까 에봇 한 벌값이 지금 얼마냐 하면 한 10억쯤 해요. 왜? 에봇에 이 비싼 보석들을 붙여야 돼. 그리고 금실, 청실, 홍실로 막 짜야 돼. 그리고 옷 한 벌이 보석값이야. 그리고 얼마나 비싸겠어요? 한 10억쯤 해요. 지금 시가로 치면은. 그러니까 그런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집안 중에 뭐 누구 하나 딱 세워서 네가 제사장 해? 하고 지가 임명하고. 이러면은 성경에 있는 규정대로 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성경에 있는 규정이 되는 게 아니라 에봇, 이 미가를 보면은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핵심 메시지는 이름은 여호와라고 불렀지만 실제 내용물은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야. 이스라엘은 그래서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이 하나님은 전부 다 이름은 겉으로는 엘로힘이에요. 그리고 속으로는 여호와가 돼야 돼. 본질은 여호와가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엘로힘에서 여호와로 넘어갔나요? 예. 우리 아리까리해요. 만약에 진짜로 넘어갔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그냥 딱 끝나. 그렇죠? 근데 이삭은 그 엘로힘에서 여호와로 넘어갔나요? 확실히 넘어갔으면 그냥 이삭의 하나님으로 퉁치고 그 이후에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없어야 돼. 본질을 찾았으니까. 그러면 야곱은 무르나 많아야 엘로힘에서 여호와로 건너간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엘로힘에서 여호와 이 본질을 찾아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집합 명사잖아요. 어떤 개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광야에 나왔던 그 백성 때부터, 광야에 나온 백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은 엘로힘이라고 부르지만 여호와라는 본질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봐도 아니라고.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도 4세대에서 진행 중이야. 여호와를 못 만났어. 너무 신기해. 아니 개인적으로는 몇 명씩 만났지. 이스라엘에서 다윗도 좀 만난 것 같고 사무엘도 좀 만난 것 같은데 100% 아니야. 언제나 100%가 없어. 그 유명하신 엘리야도 만난 것 같은데 엘리야도 100%가 아니야. 그가 수시로 의심하고 수시로 그냥 소심해가지고 도망가고 나 굶어 죽어요 어떻게 해요 했더니 까마귀가 물어다 주고 뭐 수냄 여인이 와서 또 그 기름 뭐 그냥 시중 들어서 또 먹고 살고 이런 불편한 일들이 반복된다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여호와라는 본질을 100% 깨달은 사람은 성경에 있었을까요? 심지어는 아담과 하와조차도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조차도 제대로 알았을까요? 몰랐으니까 선악지식 열매 따먹었잖아. 그러면 나가서 언제쯤 깨달았을까요? 창세기 4장 다 지나고 마지막에 그 둘째 아들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낳았다 할 때쯤, 그때쯤 깨달았어. 그리고 창세기 5장에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줘요? 조상이 되게 해줘, 조상이. 그래서 그 조상, 보통은 하나님을 닮으라고 그러잖아. 근데 창세기 5장에서 희한한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 근데 창세기 5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누구를 낳아요? 아들을 낳아. 그러면 이 아들은 누구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아담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아담의 형상을 닮은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안 했다? 했다. 했으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회복했다라고 성경에서 공인 인증 마크를 찍어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아담밖에 없다. 그리고 제2 아담으로 태어나신 예수밖에 없다. 공인 인증. 그러면 그 사이에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은 공인 인증 마크를 받으신 분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비롯해서 다윗, 솔로몬, 무슨 그 사무엘, 거기에 엘리야, 엘리사, 그 위대하신 엘리사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 위에 세례 요한의, 베드로의, 바울의, 요한의, 무슨 야고보의 공인 인증 마크를 받은 사람이 있었냐고.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밖에 없어요. 지금 성경상에서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했냐면은, 야, 부족하더라도 내가 공인 인증 찍어줄게.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서 성령이 오신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내가 가고 나면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수없이 얘기했어. 야, 내가 가고 나야 보혜사 성령이 오셔. 그분이 오셔야 너희들이 나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하게 되고, 내가 못한 일을 너희들이 다 하게 될 거야. 예수가 하시려고 했던 일이 뭐예요? 공인인증 마크 찍어주고 가려고 그랬다고. 하나님의 형상 인증 찍어주고 가려고 그랬는데, 예수 살아생전 당시에, 예수 부활 승천 때까지 어떤 놈이 공인인증 마크를 받을 만큼 그 정도의 수준이 됐냐고. 아무도 없었어. 근데 언제 비로소 그게 시작돼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그게 공인인증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돼? 당연하다야. 근데 당연하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 당연히 밥 해야지, 당연히 설거지 해야지, 당연히 애를 키워야지, 남편이니까 당연히 돈 벌어와야지, 남자니까 나한테 이렇게 선물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당연함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사라져요? 감사함이 사라져요. 신기하게 당연함을 부정적으로 썼을 때는 감사가 없어져. 근데 당연함을 낮고 천한대로 쓰잖아요. 아우, 나 같은 게 나는 당연히 이러고 망하고 사는 인생, 나는 당연히 찌질하고 당연히 이게 당연히가 우울증으로 들어가지만, 그 당연히 주저앉아 있고 당연히 죽어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나에게 당연히 아무 느낌이 없어. 이 세상은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다는데 5월달이 되고 꽃바람이 불고 꽃향기가 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할까? 난 당연히 난 찌질해서 안 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이러고 있을 때 예수가 와서 손잡아서 일으켜주고, 안진뱅이 일으키는 것처럼 일으켜주시고, 죽은 자에게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게 해주시고, 그랬더니 당연하다는 것에, 당연히 나는 찌질하고 못난 놈이라고 했던 것에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느낌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적인 당연함이 내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일어난 자, 살아있는 자, 뛰어다니는 자가 돼. 뭔가를 듣고 보기 시작해. 듣고 보는데
듣고 보는데 사람은 듣고 보는 게 두 가지예요. 창세기 3장에서는 선악으로 듣고 보기 시작해요. 선악을 먹었으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순간부터는 선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은혜로 보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나도 찌질했는데 내 앞에 찌질하고 희한한 인간들, 상처받은 인간들, 저 사람도 나처럼 저렇게 살았겠구나. 저 사람에게서 부정적인 당연함을 빼줘야지. 이런 일을 하러 다녀. 그게 은혜 받은 자야. 그리고 긍정적인 당연함을 가진 놈들이 있잖아. 난 당연히 서울대 출신이니까 이런 대접 받아야 돼. 나는 당연히 교수니까. 내가 서울신학대학교 교목으로 있을 때 교수들하고 수시로 밥을 먹었어요. 그 중에 교수 두 놈은 이름은 절대 안 잊혀져. 혁승이라고 있어요. 혁승이. 교수들끼리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수 월급이 적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받는 대우가 높아야 돼. 왜요?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돼. 왜? 왜요? 내가 유학을 가서 얼마나 고생했고 돈을 얼마나 썼는지를 계산해 보면 자기는 당연히 받아야 된대. 이런 개쌍놈 새끼가 어디 있어? 교수라는 그 자리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보람이 아니라 자기가 썼던 것에 대한 그 총 캐파를 다 계산하고 있더라고. 얼마나 썼고 얼마나 자기가 고생했고 얼마나 그 알바했고 뭐를 했고 이 고생한 것에 대한 당연한 하나님의 보상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보상이 당연히 와야 된대. 이런 식으로 와야 된대. 그러니까 당연함이 두 가지로 쓰여져. 그래서 당연함은 객관적인 말인 것처럼 여겨져. 그러나 당연함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 당연한데 이루어졌어. 아니 당연히 누가 뭐 사줘야 되지? 오늘은 장옥재 성도가 이거 사기로 했는데 당연히 당연하면은 고맙고 감사함이 없어. 근데 당연하지 않은데 사준다고 그래. 고맙다 감사하다 이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함이야. 자, 요 장면에서 그러니까 다시 창세기 24장에서 오늘 끝내야지. 창세기 24장 너무 많이 했어. 지금 몇 달째 하고 있어. 24장만. 24장에 보면 그때 이삭이 저물 때 들여나가 묵상하는 장면에서 나는 당연함이 없는 거야. 올까? 안 올까? 올까? 안 올까? 왜? 이삭이 이 상태만 해도 상태가 어땠어요? 찌질함의 극치야. 왜 찌질함의 극치냐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24장 1절에 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때는 리브가도 없어요. 죽었어. 리브가 돌아가셨어. 리브가도 없고 자기도 나이가 많으니까 모든 소유를 누구한테 줘야 돼? 사실은 장남이자 외동아들이 아니야. 이삭한테 줘야 되는데 이삭한테 안 가 있고 누구한테 가 있어요?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줬어. 늙은 종을 신뢰하는 거야? 지금 이삭을 신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삭이 정상이냐 지금? 굉장히 이상한 찌질이라고. 이삭은 당연한 게 없는 사람이야 지금. 그러니까 당연한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야, 우물 당연히 내 건데 내가 팠으니까 내 거잖아. 내 아버지가 팠으니까 당연히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해? 아니면 우물 내놔 했더니 알았어 하고 주고 가버려요? 이삭은 당연함이 있는 거야? 없는 사람이야? 당연함이 없어. 당연함이. 그러니까 이삭은 모든 것에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야. 신기하게 이삭은 그렇게 만들어졌어. 누구 때문에? 아니 어머니 리브가 아니라 사라. 내가 착각했어. 리브가가 마누라야. 리브가가 마누라고 엄마 사라. 사라가 얼마나 센 년이야. 사라 진짜 센 년이지. 종은 여기서 24장에서 종이 내 주인의 아들이라고 그래. 누구한테? 이삭한테. 주인의 아들.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인의 아들이야. 사라의 아들이 아니야. 그러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누가 돼요? 내 주인의 아들이야. 동급이 되는 거야. 이삭하고 하갈은 동급이 되는 거야. 아니 동급이 아니라 주인의 아들 서열로 보면은 이스마엘의 일순위 주인의 아들 기준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 종은 확실히 명확한 기준이 있어. 누구의 기준? 주인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삭은 그런 기준조차도 없어. 성장 과정에서 엄마한테 얼마나 그냥 이 본토 친척 애비집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게 사라였잖아요. 사라. 얼마나 찌질했으면 죽기 전에 유언하잖아. 이삭이, 아니, 아브라함한테 얘가 많이 모자라니까 저 계산 잘하는 본토 친척 애비집에서 마누라를 데려오라고, 며느리감 데려와. 그러고 왔어요. 사례가. 그러니 이 사라에게는 감사함이 있겠어요? 감사함이 없는 거야. 아이고, 내가 난 자식이라도 속상하다, 야. 차라리 그냥 이스마엘을 데려다 앉혀놓고 동생이라도 잘 보라고 얘기를 할 걸, 뭐 이런 근심 걱정하다 가신 거야, 이 양반이. 사라도 행복하게 간 게 아니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연함이 없는 이삭은 어떻게 돼? 이삭이 저물 때 들여나가 묵상을 하는 거야. 이 묵상이, 그건 오해야. 그런 건 없어. 우리는 전부 다 신앙인, 여기서 나온 사람은 신앙이라는 전제 아래서 신앙의 최고의 모범을 보여준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야. 나 같은 인간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고 다 등장하시는 등장인물들이야. 나를 설명해 주시는 도구라고.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은 묵상을 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묵상이 아니라 안절부절 뭐 하는 거야. 그냥 안절부절 막 미치겠는 거야. 아주 여자가 올까? 아유, 이때 나이가 40인데 재산도 못 물려도 받았어. 뭐 제대로 자기에게 대접을 받아, 성인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 여자가 올까? 아이고, 불안, 막 근심 걱정 이러고 있는 걸 묵상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냥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했어. 그러니까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돼요? 보고 어떻게 됐어? 온다. 이게 지금 맹구 생각하시면 돼. 옛날에 맹구처럼 오도방정이에요. 그냥 온다. 맹구 이전에 배삼룡 씨가 있었고, 비실이 배삼룡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맹구가 등장하셨잖아. 맹구 1세대. 맹구 1세대는 누구예요? 심영래. 심영래가 1세대. 맹구 2세대. 누구야? 연극하시던 그분은 딱 맹구만 하고 은퇴하셨어. 예, 코미디계를 은퇴하셨어. 자기는 연극인이지 희극인이 아니다라고 딱 은퇴하고 그랬어. 근데 그분의 연기력이 진짜 끝내줬잖아. 완전 맹구. 진짜 맹구가 저런 거구나. 심영래와 그분을 통해서 맹구를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이 맹구처럼 막 온다 안절부절 못하는 장면이야, 이게.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렸어요. 왜 내렸어요? 리브가는 당연함이 있는 거야. 남편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내려서 당연히 남편이 저기 오니까 정력에 말해야 돼. 들에서 배회하다가. 자, 여기서 이제 리브가가 직선으로 얘기하는 거야. 묵상이 아니라 뭐를 했어요? 배회하다가. 이제 이해가 되죠? 이게 묵상이 아니라는 게.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다. 주인.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탁 가려. 이 모든 당연함은 어디서 배워 처먹은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오빠 라반, 자기 아버지 부두엘, 자기 할아버지 나홀에게서 배운 거야. 이렇게 전통적으로 배워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있는 오소독서, 있는 그대로 매뉴얼대로 하는 거야. 매뉴얼대로 하는 사람이 당연한 사람이에요? 매뉴얼대로 못하는 사람이 당연한 사람이에요? 둘 다 당연해. 매뉴얼대로 하는 사람은 당연해. 매뉴얼대로 당연히 쟤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못하는 놈하고 당연히 잘하는 놈하고 지금 만난 거야. 아니, 당연히 못하는 놈하고 당연히 잘하는 이 여자분하고 만난 거야. 이제 이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돼? 당연히 모르는 놈한테 당연히 잘하는 년이 사기 쳐먹잖아. 야, 형 애서 대신에 네가 이거 양가죽 뒤집어 쓰고 들어가. 내가 사슴고기는 내가 맛지게 요리해서 줄게. 어떻게 돼? 당연함을 가지고 있는 년이 당연함을 가지고 있지 못한 놈을 사기 쳐먹는다. 이제 이 전체 그림이 그려져요? 이게 지금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야.
그리고 리브가는 그거를 뭐로 포장을 해요? 기독교는 그걸 뭐로 포장? 신앙으로 포장해. 구원론 씨앗으로 포장을 해. 그 다 엉터리 가짜야. 그런 거 없어. 뭐로? 그럼 구원론 씨앗으로 그럼 우리 아저씨가 뿌려지는 거야. 그게 구원의 씨라고 그러면. 바울은 그래서 틀린 거야. 바울은 확실하게 이상한. 그러니까 바울은 편향되게 성경을 해석한 거야. 있는 그대로. 아, 이 얘기가 내 얘기구나, 바울이. 내 얘기로 받아들이면 나도 당연함이 내려져야 돼. 그럼 바울은 당연함이 제일 많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의 당연함의 갑질. 넘버원? 바울. 당연함의 갑질. 바울을 읽으면 감사가 없어. 그 새끼는 말로 주둥이로 감사하라, 행복하라, 사랑하라 말은 하는데 그 사랑은 최고 엑기스들이야. 바울이 말한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하고 박노해의 사랑이라는 시를 딱 비교해서 봐요. 박노해의 사랑이라는 시는 어떻게 돼? 사랑은 분노, 사랑은 절망, 사랑은 눈물, 사랑은 처절한 패배. 이렇게 써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써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아름답고 뭐 절제하고 뭐 참음과 희망과 감사 이런 걸로 사랑을 다 표현해라. 아니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인간이에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어. 인간은 피조물 인간은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 그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야. 인간은 오히려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분대. 사랑하지 않으면 이삭이처럼 분노 절망도 안 해. 아버지가 칼 들었다야. 칼 들었네 아버지가? 이러. 아버지를 진짜로 생각하고 진짜로 사랑하고 아버지에 대한 기대치가 당연한 기대치가 엄청 크면 당연한 실망이 무지하게 당연함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칼 들었네 끝. 이거 마음에 남아있는 것도 없어. 이 새끼는 참 훌륭하신 분이야. 상처도 안 받아. 상처도 안 받아. 이삭이 예. 너무 상처를 크게 충격을 받아서 예. 저렇게 됐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당연함이 없어. 당연함이.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센 여자면은 자기 남편의 아들, 자기 아들이기도 해요. 이스마엘을 쫓아보낼 정도의 센 년이야. 그러면은 이삭이를 어떻게 키웠겠어요? 나먹여 키웠겠어요? 당연함으로 다 두드러 잡았겠어? 당연함으로 두드러 잡히다가 아마 강남 삼성병원에 갔더니 원장님이 포기하세요. 엄마한테 포기하세요. 얘는 세상 거 다 놨네. 포기해. 그 상태가 된 거야. 누가 만들어 놓은 작품? 사라가 만들어 놓은 작품. 사라 알면 할수록 무서운 여자입니다. 사라. 하나님이 이름 바꿔준 사람 중에 끝까지 잘 안 바뀐 사람. 야곱, 사라. 리브가는 이름조차도 안 바꿔줬잖아. 신기하죠? 그 이름 그대로 그냥. 이름도 안 바꿔줬잖아. 하나님이 이름 바꿔준 사람 중에 바뀌려고 노력을 안 하신 분이야. 이분은 특이해. 그래도 어디로 갔어요? 구원은 다 받아. 그게 또 하나님을 해요. 막벨락으로 묻히셨잖아. 구원은 다 받는다니까. 우리는 구원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나의 당연함이 내려지고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게 이 땅의 삶의 여정이라고요. 지금 이삭이하고 리브가가 그걸 다 보여줘. 자, 이제 67절 이삭의 리브가를 인도해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여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는 거야. 아니 어머니만큼 기대치가 큰 당연함을 어머니의 당연함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여자로든 만족할 수 있겠어요? 만족 못해. 근데 어머니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어? 근데 얘는 다 갖춘 거야. 그러니까 어떤 여자든 어머니보다 다 뛰어난 거야. 이게 지금 이삭의 포지션이야. 자, 여기까지 24장 하는데 무려 석 달 걸렸어, 석 달. 아, 드디어 이제 24장 끝냈다, 야. 아, 이건 내일부터, 아니, 다음부터는 25장 하겠습니다. 밥 먹으러 가야 돼.